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난번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가 있대요. 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그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요, 근데 몸도 편해요, 저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남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래요. 힘쓰라는 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안식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공부해 본 건데, 창조의 일은 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계셨죠. 들어가 계셨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동참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내가 숨 쉬는 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팽이 돌리듯이 탁 팽이를 돌려놓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데 이 붙드시는 게 그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내 심장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터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내가 심장이 지금 하나님이 계속 터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심장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걸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동한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깨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는 진화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그래서 심장 박동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채소들이 자라나고 나뭇잎들이 움을 트고 꽃들이 피는 것도 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우주 기계론자들의 말처럼 어떤 힘이 우주를 한번 작동하게 한 후 그 힘으로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게 된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한번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서 하나님도 어떻게 관여를 못한다.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냥 자연 법칙으로 돌려놓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잘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럼 그때 터치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호흡마다, 심장의 박동마다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증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제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되니까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매 순간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는 한 주가 됐습니다. 저는.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42장 5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3절에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주장한다는 거 뭐죠? 리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연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걸 믿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생명과 호흡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심장에 박동을 하게끔 이렇게 정기적인 충격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장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꽃을 주셔서 뛰는 것이다. 매 순간 생명의 불꽃을 저희한테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생기가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샤마라고 해요. 네샤마. 이게 기운, 호흡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불꽃이 그의 육체로 전가되도록 해준 매개체를 하나님의 생기라고 한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심장이 뛰잖아요. 그럼 동물에게도 뛰나요? 똑같이 뛰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이렇게 심장을
하나님이 관여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이 생명의 불꽃은 동물에게도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나요? 네. 동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하고 뭐 다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피조물들이에요. 사람만 자기를 의지하지. 사람만. 그래서 보면 전도서 3장 18절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이 호흡은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한테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이게 시편 104편인데 동물들이 먹이를 다 하나님께 계속 구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주는구나.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면요, 또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지금 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걸 동물들은 다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지금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이 울부짖는 거 그걸 다 응답해 주세요. 그걸 키워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함께 모이다. 자, 밤새 먹이를 찾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던 짐승들이 인솔자를 앞세우기나 한 듯 한 무리를 지어 안식처인 동굴 따위로 가서 가지런히 눕는 모습에서 우리는 저급한 동물들의 본능이 아니라 자상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을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밤이면 굴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동물의 우리는 그동안에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닭 모이 주면 닭이 주인을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이거와 같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다 알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굴복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굴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동물들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리고 동물 간에 잡아먹지도 않았고.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그걸 굴복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물을 봐도 어때요? 동물을 봐도 아낀다 이거예요. 동물을 봐도 잡아먹고 그러면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뀌면 그 심장파가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동물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심장파가 하나님의 심장파로 바뀔 때 그 바뀌는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장파가 바뀌는 것은 거듭날 때 심장파가 바뀌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나온대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도 있지만 자원하는 심령. 이게 어떤 자원을 원하느냐?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즐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너무 즐겨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걸 믿어지면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인정하게 되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걸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내가 있으면 그냥 하루가 즐겁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즐거운 거.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의 힘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오류가 이거였던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는 저 같은 마음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자연 법칙이 그냥 계속 돌아간다. 하나님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 자연 법칙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들은 하나님 무슨 관여를 해. 이건 자연 법칙이야.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우리가 지금
배운 사상이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신을 많이 믿고 있어요. 과학의 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한대요. 근데 20절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고, 그래서 그건 과학 법칙에 나는 그게 증명이 돼야 내가 믿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증명이 돼야 믿겠어. 이게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아주 작은 틀 안에서 거기서 뭔가를 맞춰 놓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소위 과학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송산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회의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왕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기림이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면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대로 성경을 증명하는 건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과학의 일부 어떤 과학으로 지금 이게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연이 돌아가니까.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신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묵상하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자연법칙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의 손이 산들을 조성하시고 이들의 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있게 하시며 주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외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다. 태양, 눈, 비, 바람, 그리고 얼음,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종복들이라. 자, 여기서 눈이 내려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눈이 안 내려. 근데 우리는 추우니까 물이 얼어서 눈이 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그건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걸 멀리하는 우리의 생각을 잡아가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의 왕국의 신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론 때문에 그의 교훈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과학의 비교가 되게 할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자연은 그에게 하늘 지혜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를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된 과학이 지성인들의 생각을 잡아가고 있어요. 자, 물질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들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단하고도 직접적인 섭리를 부인하거나 혹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설픈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못 믿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설픈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천연계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그 자체 속에 스스로 역사할 능력과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과 별개로 천연계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원인에 돌려진다. 우리 이걸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암암리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계속. 자, 물질은 일정한 관계 속에 놓여져서 하나님 자신도 개입할 수 없는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방치되며 일정한 성질이 부여되고 법칙에 종속되므로 본래 작성된 과업을 수행하고 그 법칙에 순종하도록 내맡겨진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자연 법칙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과학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거짓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새싹은 우리가 배운 것은 태양에 의해서, 태양빛에 의해서, 그리고 자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태양이 나기 전에,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씨 맺는 채소들이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났죠. 그 다음에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태양에 의해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태양이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건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화초나 이런 것은 누구에 의해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참새가 날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인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기 위하심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참새가 날아가듯이 우리는 걸어가고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관여? 하나님의 관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30절에 우리한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래서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면 너희 마음에 평안함이 올 거라는 거죠. 자, 보면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시편 139편 1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자, 이거를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이 지식이,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는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그 지식이 참 평안한 가운데도 가지만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놀라운 지식이라는 게 이게. 우리도 이 놀라운 지식에 매일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먹어요. 저희가 쌀 농사를 짓죠. 자, 이 쌀 농사, 쌀 한 톨 한 톨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고서 자라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만약 사람들이 천연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창조주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안 될 때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앞뒤로 지금 호위하고 계시잖아. 자,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이거 놀라워요.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거기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어. 우린 그거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먹고 자라는 거죠.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귤을 먹고 사과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감사함으로 매번 먹자고요, 그걸. 아멘. 그래서 소는 이걸 알아요. 소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죠. 여물이라는 풀만 먹고 자라요. 풀만 먹고 자라는데 그 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그래서 소는 300kg, 500kg 되잖아요. 그렇게 덩치가 큰 놈도 그 단순한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우리보다 일을 몇 배나 더 많이 하잖아. 그런데도 힘 안 들고 그냥 힘 들겠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겠죠. 그래서 소는 풀만 먹어도 풀 속에 생명을 주는 고유한 성질을 먹기 때문에 덩치가 커도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과학에서 배운 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바다를 비추면 바다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증발해서 올라가서 수증기가 응결이 된 다음에 그게 비가 돼서 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죠. 비가. 정말 이런 거냐. 하나님은 비에 대해서 그런 관여하지 않으시냐. 이거 그냥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중력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중력이. 그러면 비 한 방울이 뭉쳤어. 그럼 중력이면 비 한 방울이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구름이 비를 안고서 몇백 킬로 날아와서 비를 내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중력에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관여하지 않으면 비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뭉치면 떨어지니까. 뭉치면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는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이 비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에도 뭔가 성분이 있겠죠. 우리는 비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질소가 분리가 돼서 비료가 돼서 토양에 내려서 싹이 트고 이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질소 성분은 극일부라는 거예요. 비 안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과 비는 비교하고 계세요. 성령은 모든 것이 들어가 있거든. 비에도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증발해서 올라가는 그 성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볼게요. 자, 자연 법칙에서 말하듯이 순환하지 않고 땅에 스며들어 식물의 양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빗방울 안에는 생명력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력을 주는 성분.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창세기 1장 20절. 물들은 생명력이 있대요. 물 안에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발견 못한 것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비는 하늘과 구름에서 내려요. 하늘과 구름에서. 자, 사사기 5장 3절에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자,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렸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그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구름이 물을 내려요. 그런데 구름 중에는 비가 있는 구름이 있고 비가 없는 구름이 있죠. 그래서 구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없을 때도 비가 내리는 게 있죠, 종종. 네. 그리고 먹구름이 꼈는데 비가 안 내려. 이것은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4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비가 있는 구름이 있고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 있는 구름은 욥기 2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쌓아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물을 하나님이 담으셨죠. 구름에 싸매셨다라는 거예요. 싸매시고 그 밑이 찢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기에 물을 내려라 하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셔틀버스야.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저기 물이 필요하다 하면 구름 보고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물 내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리는 것이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비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자연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맞춰서 적당한 곳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내 법규 안에서 걸을 때. 그럼 우리가 비가 안 오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리고 홍수가 엄청나게 날 때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래서 보면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이 선물은 그렇게 썩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한 선물 속에다 모든 선물을 다 포함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능력이시오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렇게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믿어지면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